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지켜낸 교회, 복음의 본질을 지켜낸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가, 또 붙들고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방식들로 복음을 확장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사마리아를 지나 이방인의 땅까지 전해졌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 선교는 본격적으로 확장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점에서 교회 안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구원의 본질과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하나의 주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15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했고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첫 번째로 복음에 무엇을 더하려는 위기입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위기. 안디옥 교회에 등장한 이 주장은 겉으로 보면은 매우 경건해 보였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모세의 법이라고 개역 개정은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이를 모세의 관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관례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 사회 안에 형성된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익숙했던 그 신앙의 틀을 구원의 조건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이 할례 받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주장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방인들에게 단 한 건의 할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들에게 믿음은 구원의 출발점이고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얻게 되는 결과로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된 이 생각은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어떤 자격과 증명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5절은 이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옛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위에 다시 옛 조건을 얹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와 같은 할례가 없는지를 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반드시 무언가를 더 요구해야 한다는 어떤 습관과 어떤 기준, 어떤 정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켜낸 교회는 믿음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인 것이죠. 이 첫 번째 위기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는 이 문제 앞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씀하는데 교회는 이 논쟁을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인식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우리 본질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무엇을 알고 있죠? 바로 고넬료의 사건을 알고 있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고넬료의 사건 말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의 행위나 표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립니다. 15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교리나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로 몸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10절인데요. 15장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지만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를 순종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어떠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논쟁을 이렇게 결론내어 선언해버립니다. 15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이 말은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 역시 이방인과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교제에 어떠한 조건도 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 앞에 교회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는 할례나 율법 준수로 보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우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선언 이후에 사도행전은 의미 있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온 무리가 침묵합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당황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쭉 들어왔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이러한 증언들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져 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베드로의 증언을 받아 이렇게 정리합니다. 1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신 것을 말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통하여서 이 아모스서를 인용하는데 15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 아멘. 이 인용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뜻의 성취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공동체를 향한 결론을 제시하는데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 한 문장이 이 15장 핵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다시 조건과 부담을 얹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을 무질서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야고보가 이렇게 몇 가지를 권면하면서 덧붙이는데요.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구원의 조건에 어떤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다툼이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교회는 본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또 적용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신중하게 행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결코 타협하지 않지만 그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의 앞에서는 굽히지 않으면서도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켜낸 교회는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5장은 마무리되어 가는데 교회는 전통을 붙들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우리 앞에 이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는 무엇인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전통과 관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을 분명한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조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무언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믿음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자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조건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지속되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더함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내려놓음으로 복음을 지키려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조건과 부담으로 흐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출발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이고 끝까지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켜낸 교회로, 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넘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본질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복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만 섬기는 교회, 사랑이 넘쳐 흘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복음을 닮아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붙잡으며 왕 되신 주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며 왕 되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첨단 겨자씨교회와 온 열방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